어떤 심리학자가 군중 심리가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판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판에는 검은색으로 칠하고 또 다른 한쪽 판에는 회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하고 선생님하고 반에 50명의 아이들 중에 40명의 아이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선생님이 어느 판이 검은색입니까? 물으면 이 40명의 학생들은 회색을 가리키는 거예요. 회색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명이 남았잖아요. 이 10명의 나머지 학생들이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50명의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학생 여러분, 어느 판이 검은색입니까? 그러니까 40명의 학생들이 회색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10명의 학생들은 회색이거든요. 아니, 이쪽이 검은색이죠. 10명의 학생들은 검은색을 가리켰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검은색은 검은색이고 회색은 회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색이 검은색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명이 아무리 이 회색을 검은색이라 하더라도 10명은 아니 이것은 당연히 회색이지 하면서 그들은 이것이 검은색이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가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10번 했습니다. 10번. 처음에는 10명 모두가 검은색을 가리켰어요. 이쪽이 검은색이니까. 실험을 하면 할수록 회색을 검은색으로 가리킨 학생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가 40명이었는데 41명이 되고 42명이 되고 43명이 되고 나중에는 49명이 회색을 검은색으로 가리키고 딱 한 아이만, 한 학생만 검은색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심리학자가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를 보면 때로는 종종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보다 불신자들의 의견에 따라 다수의 의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사 여러분, 불신자들의 의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원식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학생들에게 행하라고 너희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교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에바브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골로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 골로새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통과 교훈을 전달하고 그 전통과 교훈을 수용하는 것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동일하게 전통과 교훈을 전달하고 그 다음 세대가 전통과 교훈을 받는 것, 수용하는 것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습니까? 혹시 영접 기도문을 따라 하셨나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기도문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이 삶이 이 고백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6절에 이어지는 바로 그 안에서 행하되입니다. 여러분, 이 행하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신자의 매일의 삶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성도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여러분, 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던 과거의 시간에 멈춘 삶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현재의 삶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삶은 주일이라는 시간과 이 예배라는 이 한정된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지속적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이 7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여기는 4개의 분사절이 있습니다. 이 분사절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4개의 분사는 7절을 보시면 먼저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 세움을 받아 세 번째는 굳게 서서 네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자, 처음 나오는 이 3개의 분사를 우리가 신적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라고 부릅니다. 이 신적 수동태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사람의 노력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 3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뿌리를 박으며 이는 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완료 시제는 모든 행위가 종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이미 뿌리가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한번 내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를 한 번만 내리면 되는 거죠. 뿌리가 뽑혔다가 다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는 한 번만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는 것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뿌리 내리면 그것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시작하는 구절을 보십시오. 7절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그 안, 그가 누구시죠? 네, 6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요. 제가 이 예레미야 17장을 읽으면서 이 7절과 8절에서 은혜되었던 구절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더위가 올지라도요. 더위가 올지라도. 그러니까 더위는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것은 더위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땅에 나무가 심겨졌는데요. 이 나무가 난 더위가 싫다라고 해서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인생의 더위를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더위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수많은 더위가 우리에게 오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는 더위가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뿌리가 물 안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사로 섬기면서 여러분의 이 뿌리, 여러분의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더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더위를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잎이 날마다 푸르고 열매 맺는 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세움을 받아요. 세움을 받아. 이것은 시제가 완료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라는 말은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세움을 받아라는 것은 한 가지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건물과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올라갑니다. 튼튼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 단단한 재료를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야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하여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지금 뭐냐 하면은 현재 건축 중이에요. 골로새 성도들의 건축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한 성도도 건축이 끝나서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어요. 하늘샘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건물을 세워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굳게 섰습니다. 이 굳게 섰서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확인하거나 또 계약을 보정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어떤 거짓 교사나 그리고 어떤 거짓 교훈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를 뭐라고 불렀죠? 5글자 땡땡땡땡땡으로 불렀죠. 뭐라 불렀죠? 신적 수동태라고 불렀습니다. 디바인 패시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세움을 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굳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사들의 기도 제목이 이 7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굳게 서게 하고 세움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은 또 어떤 삶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철학을 오늘 이 단어에서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잖아요. 철학이 뭡니까? 우리 선생님들 철학 뭐예요? 철학 모르세요? 철학의 원어는 뭐냐면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철학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철학은 뭐냐면 비진리입니다. 비진리.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에 반대하는 반기독교적 사상을 여기서는 철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기독교에 반대되는 사상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매우 특별한 영적인 사람들만 이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이 내용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이 기독교의 진리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그 철학은 바로 헛된 속임수다. 오늘 철학과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가 같은 동요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헛된 속임수는 뭐냐 하면 공허한 거짓말, 무가치한 거짓을 헛된 속임수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영지주의를 아주 특별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속이 텅 비어있는 공허한 거짓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를 아주 고상하고 가치 있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주 무가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람들의 교훈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왜 그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질문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하죠.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로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고로반이라고 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도 된다라는 것. 이것이 장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면 유대인들처럼 이 성경적이지 않는 교회의 전통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죠.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임한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이 피아노가 있는데 이 피아노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인 저 그것입니다. 교회 강단 오른쪽에 있던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후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피아노를 갑자기 왼쪽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전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다는 이 말을 후임 목사님이 듣고 이 목사님이 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옮겼습니다. 얼마씩 옮기냐면 10mm씩 매일 옮겼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과연 얼마냐 하면은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조금씩.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지금 저기 있는 피아노가 쫙 옮기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옮기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하면은 1년 동안 얼마나 옮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게 피아노를 옮기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교회는 전통이었죠. 우리 교회는 피아노는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통을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많잖아요. 하늘샘 교회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샘 교회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수련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전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와 우리 초등 1부와 우리 초등 2부와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건 우리 김 선생님이 하셨고 이는 박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작년에 이렇게 다 해봤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과연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변화될까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러분 부수의 전통, 교회의 전통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 있습니다. 2023년 올해에 우리 부수에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가 헛된 속임수는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릅니다. 세상의 초동 학문은 초동적인 영들을 말합니다. 각 도시들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제국 전역을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바울이 늘 보았던 것은 이방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덴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혀진 것도 보았겠습니까? 철학가 속임수는 초등 영들의 영향을 받는 학문이고 초등 영들의 관심을 두었던 학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철학가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이 초등 학문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죠. 오늘 주신 말씀 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면 세상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9절은 거하시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거주한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성도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참 부족한 것이 많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자꾸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유혹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런 과거의 경험이지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본질과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인격이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님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아멘.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성도와 예수님의 연합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영지주의자들의 철학이나 장로들의 전통이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영들에게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존 에슬레가 이런 찬송을 했어요. 어떤 찬송을 했냐면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 온갖 것 이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이상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 이상의 필요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영적 아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훈련되어질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하늘샘 교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 대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만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